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이제 소사사와 대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소사사가 많이 있죠. 예, 대사사가 5명인데 나머지 다 소사사고. 근데 사사기에서 대사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사가 누굴까? 저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사 가운데 소사들도 많이 있지만 5명 가운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1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 장을 다뤄요. 이제까지 사사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사사가 없어요. 삼손만. 사사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태어났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13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 삼손은 태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삼손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자그마치 넉 장을 할애합니다. 총 21장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물을 자그마치 넉 장을 다뤄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5월 1일인데 오늘 한번 사사기를 다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막 읽기 시작 금방 읽거든요. 사사기 통째로 오늘 하루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통읽기가 좀 어렵거들랑 13장부터 16장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삼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삼손이 태어나는 것으로 13장이 맞춰지게 되는데 삼손의 뜻이 뭐냐? 삼손, 태양입니다. 삼손의 뜻이 뭐라고요? 네, 태양입니다. 13장 24절 읽어봐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삼손이라 하니라. 그래서 리틀선 그래요. 리틀선, 작은 태양이다. 작은 태양이다. 삼손은 무슨 태양이다? 작은 태양이다. 리틀선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지키를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삼손, 작은 태양이다. 왜 작은 태양이라고 줬어요? 왜 작은 태양이라고 줬어요? 예? 하늘에 큰 태양이 있잖아요. 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 정도로 태양이 크잖아요. 근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에요. 왜 작은 태양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작은 태양이 돼서 여러분들이 5월 이 한 달 오늘 첫날 하나를 결단하는 거죠. 삼손, 작은 태양, 리틀선,
내가 삼손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리라 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이 민족이 많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도 국가적으로 위기였어요. 국가 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죄를 졌어요. 악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악으로 달려가는 거죠. 나라와 가정,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하면 보통 하나님 찾아야죠. 보통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 모습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에, 악을 해는 거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러분 13장 1절에 거기 참 마음 아픈 단어가 뭐예요? 다시입니다. 다시. 그 말은 반복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고 오늘도 악을 행하고 어제도 인생이 어두웠고 오늘도 다시 인생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불 꺼져 있는 상태, 그거를 지금 표현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40년 동안 내 인생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송두리째 빼앗겼어요.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면 이걸 뿌리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블레셋 사람의 손에 묶여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 국가에서 가정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 나와요. 가정이 나오는데 가정이 나오면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신을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임신을 못해. 여러분,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미래가 없는 거지.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국가적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덩달아 가정도 임신하지 못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국민들도, 백성들도, 전체적인 국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 가정의 마노아도 그의 부인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 거죠. 사람의 지혜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인간의 지혜는요, 빨리 그때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퍼덕이 주저앉아 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기엔 아깝잖아요.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돌봐야 피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냥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나도록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부모를 통해서 날아가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거기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짐승처럼 먹는 거에 만족을 하고 노는 거에 만족을 하고 그런 거에 만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주머니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인생 빼앗기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악을 행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인생 빼앗기는 거 억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아? 그럼 복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 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줬나? No. 절대 no. 물론 제가 복 받을 만한 일도 했겠죠. 그런데 복 받을 만한 일을 제가 볼 땐 더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전히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약을 행하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추워도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카로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요. 물론 하나님도 공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까? 나타날 만한 무슨 의로운 일이 행해서 나타났습니까? 제가 눈을 씻고 봐도요, 없어요. 기도도 안 했죠. 예배도 안 드렸죠. 믿음의 삶도 안 살았어요. 그런데 3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마노아와 그의 부인 가정에, 하나님, 여러분 5월 한 달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넓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새벽에 뭐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아멘.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보라. 여러분 3절에 더 중요한 단어는 보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여러분 볼펜 가졌으면 보라에다가 동글매기를 치세요. 보라. 따라합니다. 보라. 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보고 안 보이는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쫓아갔습니까?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그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만 줬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복 주신 목적은 사명 때문에 복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왜 나타났어요? 이 여인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복 줘서 뭐 하려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까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합니다. 이제. 3절의 중요한 단어 보라 이제입니다. 보라 이제. 보라, 이제까지 내가 아이 없이 임신하지 못하면서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지? 이제는 볼 거야. 이제는 볼 거야. 이제는 볼 거야. 5절 보라 또 나오네. 볼펜을 동글매기 쳐놔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구별되이 키워라. 구별되이 키워라.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자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너도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고 네 아이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왜 태어나게 했느냐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여전히 죄짓는 발걸음이 빠른,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함부로 취급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놓은 것보다 수천 수만 배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시고 주님이 쫙 하셨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예? 나는 막 멋진데 예?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멍하니 있는데요, 나는 멍하니 있어요. 나는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군가. 성경을 여러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본적인 자세는, 강석원 목사님으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군가.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이 세 가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4절을 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너는이니까 부모죠.
그죠? 부모죠. 너는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부터 내가 네 몸에 임신을 시킬 건데 너 먼저 구별해. 네가 먼저 구별해라. 조심할 것 조심하고 피할 것 피하라. 따라합니다. 조심할 것 조심하고 피할 것 피하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해라. 만질 것 안 만질 것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러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다. 나시린이다 이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 이럴 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그럼 나는 삼손은 이랬는데 그럼 나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왔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존재를 업고 지금까지 왔음이 보여요? 예? 보여야 돼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따라합니다. 잘 듣고.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잘 듣자. 사람들은 그냥 들어요. 그냥. 근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따라합니다. 잘 듣자. 잘 들어야 복을 받아요. 잘 들어야 내 언약을 지켜요. 그냥 들으면 지키는 거 관심 없어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돼요. 내 소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가 너 침발랐어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봐봐요. 삼손이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중생, 한국말로는 거듭났다 그래요. 자, 삼손이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구별됐어요. 나시린이야. 나도 나시린이야. 여러분들도 나시린이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죄악됨으로부터 불러냈다. 내가 구별시켰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도 나시린이라고. 여러분들도 나시린이고.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를 가봐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 했어요? 불러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죠? 예?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를 제사장 만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시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구별시켰냐?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왜 구별시켰냐? 왜 택했는가? 왜 자녀 삼았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 삼았는가?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별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눈이 열려라.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인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집에 가면 여러분의 남편 하늘의 눈으로 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내 하늘의 눈으로 보세요.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하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하늘의 눈으로 보세요. 하늘의 눈으로. 아멘. 아멘. 하늘의 눈으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여러분이면 친구들, 이웃들, 교회 오면 교인들, 직장인들,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눈으로 보면 내가 귀한 것처럼 다 귀한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이 한 달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돼야 하늘의 눈이 열려 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적인 눈 가지고는 못 봅니다.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보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보라, 그 말은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눈. 아멘. 하늘의 눈이 열린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 할 때 우리는 그런 말 안 써.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부분들이 미래가 불확실해, 희망이 없어, 뭘 할지 모르겠어. 이거는 육신적인 눈만 열려서 그래. 미래 하늘의 눈이 열린 자는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쳤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 바라보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아멘. 왜요? 복 주시려고. 왜요? 사명 맡기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거울 속에 빛깔이 나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봐? 하늘의 눈으로 바라봐. 하늘의 눈으로. 나를 초라하게 보지 말고, 나를 초라하게 보지 말고 제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핸드폰 컬러링 아세요? 내 핸드폰 컬러링 몰라요? 전화를 했어야 알지. 예? 내 핸드폰 컬러링, 난 컬러링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강상구가 부른 거. 강민국 아니에요. 강상구가 부른 거. 아들뻘이 아들뻘. 예, 강상구 가수가 부른 건데 나는 그게 최고의 컬러링이야 저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시겠어요? 예, 의심나면 나한테 전화에다가 얼른 끊어봐.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현수막 봤어요? 현수막 뭐라고 써 있어요? 이따 나가다 봐봐요. 보고 가요. 뭐라고 썼나? 큰 글자로 뭐라고 써놨는데.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으로 인사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사람이 성공을 못해요? 너무 사람을 깔보는 거야. 내가 너보단 잘났지.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누가 성공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 멋지다. 여러분 말을 해도요,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말하지 말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말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아셨죠? 여러분 5월 한 달 오늘 첫 번 메시지,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섭 집사님, 민년 집사님, 우리 그냥 가족이 자녀들이랑 다 나왔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예? 오늘 5월 1일 월산 예배 우등가족, 예? 우등가족 참 멋지네. 저렇게 그냥 다 담임 목사랑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밥은 내가 살게. 예. 저런 집은 내가 밥 사주고 싶네. 부부 사주는 게 아니야. 저 두 딸 사주고 싶어서 그래. 예? 메뉴는 피자. 피자. 저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보는 오늘 5월 첫날부터 여러분 한 달 내내 하나님 은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사사기 13장 24절 결론 내릴게요.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뭐했어요?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에게 복 받아야 돼요? 예,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복 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면 삼손처럼 여호와께 복 받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 받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께 복 받길 원해가지고 제가 평생 지금 몇십 년째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게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4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25절 맨 앞에 여호와는. 26절 맨 앞에 여호와는. 그러면 복을 주는 근원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우리 예은이, 준이, 성원이, 민구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하루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애들의 안수기도를 받고 애들이 하루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목표 없어요. 난 우리 애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두 번째 마지막 절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 아멘. 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잖아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지 말고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죽는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여호와의 영,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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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결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